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두 절만 엎드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라고 기록된 것은 시대별로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건별로 그 내용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지요. 7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면은, 단어가, 쉬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아는 단어고, 아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설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그건 대단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 의미 때문에 71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비유해서 이 생명의 떡이 우리들에게 몸속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특별히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58절을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뭐가 등장합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의 뜻을 한번 다시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나?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갔다 오십시다. 구약 106페이지,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 에스더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류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랬어요.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내가 저 음식을 그러면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하나 안 하나 내하고 내기해보자.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껏 너희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줄 테니까 질리도록 줄 테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하나 못 하나 한번 내기하자. 이 만나는요. 출애굽한 지 바로 즉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를 한번 갖다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 그 뒤에 있는 2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에 살게 하셨다 이 말. 하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자, 우리가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죠? 그리고 광야가요, 얼마나 낮에는 더운지요. 45도 이래 올라가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돌 같은 것도요, 뜨거웠다가 급속히 식고 또 뜨거웠다가 식으면 부서진답니다, 이게. 또 부서지면 뭐가 돼요? 모래알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막이 뜨거웠다가 밤에 추웠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대요. 그게 수천 년 거쳐오면 그 깨진답니다. 이 굉장히 낮에는 괴롭죠. 밤에도 괴롭죠. 그래,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야.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등 따시고 배불리게 해주셔야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요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구를 하니까요. 최소한으로 이거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다 들어주마. 자, 낮에 눈만 떠봐. 만나를 내가 엄청나게 쏟아줄게. 배불리게 먹게 해줄게. 오후에는 뭘 주셔요? 메추라기를 날게 하셔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먹게 하죠. 낮에 덥다 그러니까 구름을 딱 띄워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여러분 중동 갔던 사람들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응달에만 그늘에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대요. 날씨가 더워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멀어요. 불 기둥으로 히터를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바람을 몰아서 뜨뜻한 바람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진영에 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다고. 아낌없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만나를 묵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하고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갔다 와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219페이지를, 구약 219페이지를 잠시 보고 봅시다. 민수기 14장 26절.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기적을 보여주셔서 1년 동안 양육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열흘 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셨는데 누가 이기는가 내게 해보자 그랬는데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기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불기둥으로 세계에서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다 해주셨는데 27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랬어요. 다 해줬는데 1년 동안 참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내가 다 이걸 더 해줄까? 그 이야기.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만나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킨 이유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된 것은 사람이 덕답스럽고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이야기. 그게 가장 만나의 핵심입니다.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6장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씀을 위시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되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더라 그 말. 만나를 줘도 잘할 수 없더라 그 말. 요한복음에 주님이 직접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하더라 그 말. 알아먹지를 못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하더라. 안 된다. 포도주가 떨어졌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되었으면, 주님이 오셔서 말로 했는데 다 알아먹었으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지요. 이걸 다 아시고 인간의 근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0.001%도 없어요.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안 되겠다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말씀하러 오신 거 아니고 아예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셨다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설교를 들으면 오늘날도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65절을 봅시다.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올 수 없다. 이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언제나 믿음과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은혜가 항상 앞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도무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훈련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힘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훈련받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프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은혜를 못 깨닫거든.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다. 힘들게 하신다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자체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가 항상 앞섭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도 주셨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어도 불 기둥이 있어도 힘든 것은 힘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 힘들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거 주시려고 그래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영생을 주신다.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누리고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돌이키게 하는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훈련시켜 보면 알지만 어디 가면은 지 마음대로 어디 가려 그래요. 그죠? 강아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옆에는 위험한데 또랑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개주를 땡기잖아요. 근데 놔둡니까? 그러면 깽깽 그러고 따라오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몇 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옆길로 안 가지요, 강아지가. 훈련받았으니까 제 길로 다 잘 따라옵니다. 사람도 너무나 똑같아요. 각기 제 길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도록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죠. 자,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에 밑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요, 영생하고 생명은 한글로는 다르지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조회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단어가.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느냐? 동일하다느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니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도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는 먹으면 죽어요. 세상 거는 주님이 안 계시면 죽어요. 주님이 계시면 영생하리라.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는 것만 생각나죠? 보통 우리가 선악과 나무만 생각난다고. 그러나 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생명나무도 분명히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어요. 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고 하는, 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9절에 생명나무라고 할 때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그 생기 때문에 살았다. 그 생명 때문에. 9절에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다 망했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떡이다 자기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죄하고는 상관없다고, 선악과로 말미암은 죄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하는 것이 그게 훈련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영생도 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과 생명으로 사는 방법 두 가지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생으로 사는 방법, 생명으로 사는 방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멋있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이상 귀한 거 없어요. 만나 사건처럼 우리를 낮추사 불가능한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깨닫는 건 뭡니까?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해주셨구나. 이것도 해주셨구나. 오늘 또 무사히 은혜로 살게 하셨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고 고백하고 정말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영생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른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야 하나님 은혜라고 절대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고요, 뭐 물질 풍성하게 준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단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는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금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 사탄이 감당을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로마서 3장에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왜? 내가 순금되어 놓으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놓는 걸 아니까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어요? 해답을 다 주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약간. 그것을 알고 날마다 은혜를 생각하고 살 때에 우리가 순금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뼛속같이 아는, 부부가 서로 완전히 알잖아, 그죠? 그 정도의 아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보고 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새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만 틀면 설교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놓치느냐고요. 이 귀한 것을 왜 놓치고 삽니까? 할 정도로 뭐 합니까? 그냥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TV만 보고 사는 거예요? 트로트 뭐 요새 경연하는데 뭐 맨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죽어가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장애인같이 되어 있는데 껍데기만 피둥피둥하면 뭐하냐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목표를 정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겠노라.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해는 그저 주셨어요. 홍해는 그저 열렸는데 가나안은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받았는데 영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날마다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